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사건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온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오늘 기사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사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몇 가지 의미에서 신기하느냐 하면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께서 만드셔서 쓰신다는 것. 근데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와 같이 어쩌면은 망상 편집증이 있는 그런 유전적 기질 속에 그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재된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 예. 앞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던지라고. 그 애비도 살펴보면은 막 우리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그런, 어머니는 그냥 망상이 하늘을 찌른 듯 해가지고 편집증이 또한 있잖아요. 망상만 있으면 괜찮은데 편집증까지 있으니까 그 두뇌 구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요즘 TV에 나오는 여자 중에 이 애쓰던가 뭐 애쓰던가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의사 출신인데 그 사람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자아도취도 많아요.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이쁜 구석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의 자화상 속에 그 어렸을 때부터 잘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에스더라는 여자분을 키울 때 어떤 감성이나 기분이 있는 것을 한 번도 꺾지 않고 자라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의 감성과 기분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아주 개성적인 것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TV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밥을 해 먹은 적이 없고 편의점에서 그 음식을 사다가 먹어본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갖다 아침, 점심,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 저녁이나 이게 그 남편하고 같이 먹고 앉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도무지 음식 자체를 몰라요. 하는 걸 몰라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뇌 구조 속에 다른 부분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 두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많이 발달됐는데 지나치게 발달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일반적인 한국인의 감성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이 있고, 도무지 이 여자는 자기가 말해놓고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을 듣다 보니까 다 같이 이상하지 않은 말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 여자가 사업을 일으키는데 그 사업적인 두뇌가 그쪽 감성적 두뇌로 해서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좋은 의미 속에서 날개를 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그 응집력이 지적인 두뇌의 응집력보다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좋은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A 그러면 A 다시가 나와요. A면 A 다시가 나고 B면 B 다시가 나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A면은 C가 나오고 A면은 B가 나오고 B형인지 A, B, C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요. 그것은 감성적 두뇌로 인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감성적 두뇌를 만 가지고 살아도 그 두뇌를 가지고 지적 우위에 속한 사람들을 넘어서는 자기만의 세계를, 성공적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둠이라든지 우울한 그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성격이 오히려 강하죠. 그런데 자아도취적인 성격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일상적인 성공의 모델 케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에다가 망상 편집이 들어가면은 이건 미친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면이 좀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한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그것도 감성 두뇌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여기다 담는데, 그 내용은 영혼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영혼에 있었던 비밀을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담을 수 있는 그 가슴과 영과 그 다음에 이 두뇌를 열어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망상 편집에 막 호도를 달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이 분노가 이 집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을 막 뱉어요, 함부로.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요한복음을 기술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요한은요,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제 애미 닮아가지고 또 제 애비 닮아가지고 유전적인 기질 가운데 몽땅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만 완전히 막 들이부어가지고 이렇게 생겨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똑같아. 예.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들 둘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만들 이유가 뭐가 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영의 이와 같은 것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미가 말리고 그 애비가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허락이 됐어요. 쫓아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전혀 불황무식해가지고 불황무식한 거에다가 성질은 더럽고 그다음에 이 두뇌가 망상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골 때리는 사람. 어디서부터 이 녀석들을 손을 대가지고 만들어야 할지 정도로 모르는 것인데 주님은 날 따라오면 I'll make you. 내가 너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만들어준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마 해석이 지 멋대로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닐 동안에는 우와 대단한데 지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했겠죠. 그때마다 누가 혼나느냐면 베드로가 열불나게 혼나는 거예요. 맨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비록 빠졌지만 빠진 거 생략하고 나 걸었다 그 말만 하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냥 막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 보면 막 그 한 놈만 잡으면 그 나머지 놈들은 다 잡혀. 예? 아이고.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복잡다는 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쑥쑥쑥쑥 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무식하긴 아주 무식하니까 오식저거했겠어요. 그리고 또 단기 기억 상실증들이 다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요. 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언어는 안 들어가요. 전체가. 그게 언어가 다 안 들어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까지 와야 하잖아요. 누룩만 떠올라. 그래가지고 떡을 안 가져왔나. 예수님은요 너무나 놀라웠게 얘기하세요. 그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머리가 막혀져 있고 바보 같은 이 스투피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스투피드하고 스토니 하트라고 그래요. 이 스토니 하트는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것이고 스투피드라는 건 대가리가 막혀 있어 가지고 이 대가리하고 이것이 다 막혀져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그 5,000명만 알지 12광주리 남은 건 생각지도 못해요. 7,000명 이건 잘못 기록한 거야. 5,000명을 갖다 7,000명으로 기록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주님을 믿으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면 이해하거라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이해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고 안드레가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실 때마다 이게 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도대체가 몇 명이나 먹었겠어요. 그다음에 또 7병이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7,000명 먹었다 그러고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탁 던진다고 그냥. 너희 삶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으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언어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경건 훈련과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이 언어가 다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의 5자에다가 누룩인데 7자를 차마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자들이 몽땅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으며 7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던 거 7,000명이 남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찌 이렇게 듣는 귀가 이게 둔하느냐. 아이고,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놀랍게도 하나하나 바로 세우고 의로 세우고 의로 세우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치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처리를 하십니다. 처리를 하시고 그랬었던가 이게 전부 다 깨닫게 하는 마음을 하나씩 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쳤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지혜와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떡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 누룩을 삼가라는 뜻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걸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지 말아요. 너무나 자기 자신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trials and errors라고 그래요. 진짜 이거 발음도 좋고 언어도 좋다. 이게요. 여러 가지 실수와 반복이야. 에러가 반복이야. 이게 아이고 주여. 한 번은 오래전에 내가 문을 열쇠를 따고 뭐가 바쁜 일에서 뭐 짐을 집어넣고 어쩌다 보니까는 다 까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이제 글 쓰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운동하러 나가려고 열쇠를 챙겼는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어디 있지? 해가지고 온 방을 다 뒤지다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 기도했어요. 열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열쇠 어디 갔어요? 간단하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도 간단하게 바깥에 있을 리가 없지. 열쇠가 나가보니까 꽂아놓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지난 거예요.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둔한 제 두뇌를 열어주심에 감사했어요. 내가 뭐라고 묻잖아요. 주님은 간단하게 답해요.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와, 뭐 들렸던 것보다 이러잖아요. 마음속에 바깥에 지혜만 탁 열어.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바깥에. 진짜 바깥에? 나가보니까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 거야. 열려진 채로 거기에 꽂혀있는 거예요. 밤사이를 지냈잖아요. 거기 누가 왔다 갔으면 얼마나 이 사람 되게 도둑이 와가지고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다. 열쇠를 꽂아놓고 나보고 들락날락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도둑이 웃었을 거야. 바깥에 주님의 단순하게 두뇌를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거 바깥에 이렇게 그 벼락치는 소리 들렸어요. 안 그래요. 우둔한 두뇌를 이게 그럼 여러분에게는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 생각하고 너무나 혼돈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도 지가 다 내가 여기 아직까지는 내가 그 치매는 아니로구나. 아직까지는 내가 두뇌가 좀 살아 있구만. 이게 지 멋대로 다 해석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이 깨닫는 지혜를 턱턱턱턱턱 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아직도 내 두뇌는 아직 살아 있어 이렇게 생각들. 주님께서 이렇게 톡 이것은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말하시지 않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꾸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 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가지고 바깥에 있느니라 하고 들렸다. 그건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 진리의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우둔한 두뇌를 연다고 표현해요. 또 우둔한 두뇌를 깨우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우둔한 눈을 여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혜의 문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생각이 짧아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노지사님 이 찬송가 가사가 6월 23일이니까 목요일날 작곡한 거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일 텐데 이게 지금요 주 안에서 실패란 것은 없네.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을 뿐. 이건요 굉장히 영감이 깊은 주님이 주시는 가사예요. 그 서른도 집사라는 집사가 있어요. 머리는 대머리지만 가발을 써가지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빚도 많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만난 거예요.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발굴해내기까지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저놈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랏빛 엽선지 무엇인 엽선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부르는데 자기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감성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감성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섬세한 감성으로서 무슨 노래를 부르면은 그것이 자기 노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이 많고 우울한 마음이 많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감성장인으로서의 이 언어를 담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아요. 예. 위안을 받는데 서른도 집사가 떡하니 보니까는 저놈이 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도 자기보다도 더 감성에 저걸 담아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서른도는 약간 저게 섞여 있어요. 그 약간 흐린 듯한 목소리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깨끗해요. 그게 선율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른도가 자기가 작곡을 하나 한 거예요. 작곡을 하나 했는데 보랏빛 엽선지 무엇인지 그거하고 비슷한 작곡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율이 비슷해요. 예. 근데 가사를 잘 담아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임영웅이가 이제 신곡으로 탁 터뜨렸더니 세상에 대박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영웅이 팬이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음원을 다 사주니까 그 이익이 다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면은 서른도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획사의 모든 빚을 다 갚았어, 서른도 집사가. 그런데 전도를 안 해, 임영웅이한테. 이 문제 덩어리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빚 다 갚았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그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야지. 그래가지고 그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줘서 하는데 보랏빛이 없어나 별빛 같은 나의 당신 무엇인지 그거나 비슷해요. 그런 일이 비슷한데 아주 쉽게 이것을 가사를 들이대고 그 다음에 음률을 작곡을 해가지고 임영웅에 탁 던져가지고 입혀놨던 임영웅이가 그냥 부르는 데 따라서 그냥 막 그 임영웅이 팬들이 그냥 음원을 다 사들여버려. 그냥 막 계속해서 막 구름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만한 그와 같은 감성장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 주 안에서는 실패란 것은 없네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을 뿐이라는 이것이 이 첫 번째 언어가 작곡된 것을 떠나서 운율, 선율을 떠나서 이거는 엄청난 저것을 담아서 낸 거예요. 근데 본인도 주님은 네가 이렇게 가사를 지은 것처럼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시죠? 어려울 때 실망할 것 없다. 넘어질 때 슬퍼할 것 없다. 성령으로 축복하시네.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네. 이 엄청난 내용을 가사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두니와 이 가슴을 전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지고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사건을 담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담은 것은 공간복음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게 됐는데 세례 요한도 멋지게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24절을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야. 참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제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대.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찌하여서 너네 선생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무슨 정권 다툼 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있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이 사건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성질이 급한 대신에 망상 편집증이 있는 대신에 망상 편집증은요 둔한 머리가 망상 편집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 망상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두뇌 회전이 오버머치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망상 편집증이 있는 사람은 이 나중에 그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은 변화가 오고 놀랍도록 생각과 마음이 할례를 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요, 이 해석하는 이 지혜와 지식이 막 칼과 같이 막 나타나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 내리시죠 하듯이 그것이 변화되니까 칼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막 사랑을 따라서 막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도 미리 말해버려. 24절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뭐더러 집어넣어.
지금 세례를 뭐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느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 문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뭘 그 요한이 아주 옥에 갇히지 않냐, 아니야 했더니 미리 얘기해버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주 탁월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것은 예고예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면서 아직 지금 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주고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24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른 거예요. 막 이게 돌아가는 이 지혜와 계시를 받는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기록을 하죠. 예. 이게 망상 편집증이 있을 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가지고 결론은 하더이다. 그러니까 27절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지적인 대화하고 갔더니 이 애쓰던지 무엇인지 그 사람처럼 감성적인 언어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탁 던지는 것의 이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그냥 이게 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 속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건데, 영에 속한 사람이 말이 던져 나오는 것은 이 묻는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쏟아냅니다. 예? 자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러잖아. 그리스도라고도 말 않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도 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은요, 시기와 질투를 자아내가고 아니면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을 자아낼 수 있는 충분한, 라이벌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언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답변하는 것 좀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즉 하나님께 주시지 않냐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였잖아요. 사울왕도 떨고 사울왕의 밑에 있는 고관들도 떨고 다윗의 형들조차 얼씨에서 나갔어요. 블레셋 전투에. 거기서도 떨고 앉아있고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죽여가지고 한 손에 목을 들고 한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쫙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와 이겼다 해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해버린 거예요. 이때가 위기이자 기회예요. 누구에게 기회냐면은 왕인 사울왕에게 기회라고. 사울왕은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말하면 돼요.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이것을 아무도 행할 수 없었으리라.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구나. 그러면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요. 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일 것을 선언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도 자기 속에 시기와 질투의 영을 이 비교의식이나 라이벌 의식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인간의 가장 깊숙한 뿌리예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새 아들 다윗을 보내어 오늘날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안 걸려요. 다윗에게도 뭐 깔아뭉개기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것을 원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 일을 지어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울 왕이 속에서. 근데 다윗은 만만이어서 사울은 천천히다는 이것이 딱 던져지니까 사울 왕이 그 속에서 확 들고, 저놈이 가져가야 할 위치가 뭐냐? 왕 윗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몇 가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영이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우울한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우울하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악령이 지시를 내려요. 다윗이 가까이 있으면은 네 단창을 뽑아요. 여러분들 큰 창 들면 도망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창 들 동안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 단창이 딱 꽂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탁 던지면 단창을 빼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까이 있는데, 근데 여기를 스쳐가지고 다윗이 도망가 버려.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가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함에 저가 번뇌하고 망상 편집증이 드디어 임한 겁니다. 막 번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 모두가 다 유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가서 아이고 예수님께 막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더이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교수님이 목회를 했는데 수백 명이 막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이제 10년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그랬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다 가는 거야. 그쪽으로, 길 건너로. 그러니까 관리 직원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들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그랬더니 저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주의 뜻인가 보. 우리도 다 같이 짐 싸가지고 그 교회로 갑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유 정말. 그 목사님은 비록 목회 교수직이 있죠. 그런데 목회하는 그것을 저 젊은 목사에게 넘기면서 그 대신에 무엇을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았겠어요. 시기와 질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악의 쓴뿌리를 벗어버립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꼭 그러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꽃꽂이를 나름대로 하는데 별로지만은 내가 기술이 없지만 그냥 했다 이거야. 어떤 A라는 집사가. 근데 전문 강사가 온 거야 교회에. 그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그 혹시 뭐 무슨 달란트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꽃꽂이네. 꽃꽂이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는 전문 강사입니다. 꽃꽂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철없이 꽃꽂이 달란트도 없는 사람이 부지런히 꽃을 사다가 아무렇게나 꼽더니 간에 그런 집사님한테, 집사님 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꽃꽂이 전문 강사가 왔대. 예? 집사님 전문 강사가 왔으니까 저거 하면 어때? 이 집사님이 실족해가지고 교회 떠나버렸. 먼저 했던 분이. 예? 만약에 그 집사님이 먼저 했던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전문 강사가 와서 하겠다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는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보다도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 오셨다면은 기꺼이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했다고 가정하죠. 철없는 목사님이 계속 꽃꽂이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져.
전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그럼 여기 A라는 집사님은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로구나. 그게 그럴 일이냐 말이야. 어? 그럴 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어? 그러한 은혜와 더불어 탤런트를 전문적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봉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기고 비교의식이 안 생기고 목사님이 철없이 이전에라는 말은 안 해도 이 꽃꽂이가 이 비라는 집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꽃꽂이가 막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난번에는 안 받았나? 철이 없어. 그 철이 없다 할지라도 이 A라는 집사는 주님이 보실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분이 오시기 전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은혜를 여태까지 주셨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철부지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댄스하듯이 말을 하시는 그 목사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A라는 집사님은 그 속에서 충분히 받으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더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건 분명히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야. 꽃꽂이도 나한테 뺐고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내가 꽃꽂이 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안 하시더니 저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꽃꽂이 하니까 완전히 그냥 목사님 돌아버렸네. 나는 이 교회 있을 이유가 없다. 다 나가버려. 진짜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연단에 오셨구나. 훈련에 오셨구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정욕이 엄청나게 깊거든요. 그 시기와 질투라는 정욕 속에는 열등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결케 하시면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계속해서 들을 텐데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이미 다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은데 놀랍도록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옛날에는 불 내려가지고 나 거스르면 불 내린다.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 근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해도 귀신이 너나 잘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나 잘해라. 이 귀신이 와가지고 옆에서 속삭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은 사람을 변화를 시켰어요. 세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는 까닭이 뭐냐면 이 독한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에 속한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 지적인 생각이나 운에 속한 감성적인 지능을 뛰어넘는 말들을 하신다라는 걸 잘 알아야 해요. 다윗이 왕궁을 지었어요. 먼저 자기의 왕궁을 다 지었대요. 왕궁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숲을 속에 장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나는 장막에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조그만 했건 크게 했던 왕궁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저 숲을 장막에 거하도다. 이렇게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말을 해야 선지자가 옳겠어요? 먼저 여호와의 뜻을 아시지요. 이렇게 말해야 선지자잖아요. 궁정 선지자가 되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걱정이에요. 나라도 아주 걱정이에요.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넌 돌아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을 해라. 누가 너더러 내 집을 지으라 하더냐. 전혀 다르네. 다윗의 생각과 나단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지으시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뭐 나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깊숙이 사랑하고 얼마나 깊숙이 아끼고 얼마나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를 다윗이 지금 모르고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하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양을 끌고 있는 목동 가운데서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음을 알아라. 초심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천하가 내 것이고 내가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지가 좀 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분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천하의 생축과 세계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의 속죄를 드린 그와 같은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고기를 먹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막 엄청난 거예요. 이 다윗이 집단엔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던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 그 작은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하늘 보좌는 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야, 그게 뭘 얘기하시는 거 아세요?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성령의 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지금 다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감히 어떤 건물 지어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네가 저거 할 수가 있겠냐. 적어도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는 너는 네 손에서는 네가 이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단지 내가 네 아들 때에 있어서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이 세계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미련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련했음을 막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이 영에 속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한 소리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 대조하여서 와가지고 제자들이 아유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더이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말씀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예수님께로 가버려. 다들 가버려. 세례 요한은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막 던지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너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러면 선지자냐? 난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면 너는 누구라고 너를 말하느냐? 와,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만 있는 소리예요. 그 1장에서만 있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담았어요. 누가? 망상편지 중에 사로잡혀 썼던 그와 같은 그런 인간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말을 다 담았는데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수고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져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자꾸 배우고 성령을 쫓아서 깨닫는 마음과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너 보고 다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시. 나하고 내 아들의 유전 정보가 비슷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바 뜻이 달라요. 나를 향하신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아들을 내 아들 되게 하실 것이고 내 아내를 아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서 나를 놔두게. 내가 이전에 말했잖아요. 땅바닥이 굴르면서 막 외할머니한테 성질을 바락바락 뿌리고 뒤집어질 듯이 막 그랬던 소년이 19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쓰게 하고 시를 쓰게 하고 영성의 글을 쓰게 하고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주 앞에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성한 것처럼 내게도 임하셨잖아요. 나를 놔두게 하셨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영성의 글을 이렇게 몇 년간을 써서 보내잖아요. 도대체가 어디 걸 참고하신 거니? 참고한 것이 어디 있겠어? 거의 98%가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 모세의 영성이나 요나의 영성이나 이와 같은 영성들, 사도 바울의 영성들, 다윗의 영성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러신 것인데 그 나를 놔두게 하신 거예요.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해요. 내가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이 찬송가를 계속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 김 집사님. 그러니까 그리고 찬송가를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숫자가 왔어요. 찬송가 가사. 그걸 써가지고 가서 이제 그 줄을 그으라겠어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자기 마음에 닿는 것이 있는 줄을 그으라고. 오늘도 성경 여기 찬송가 가사 이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가신 성령님이 네가 이 글을 쓰면서 네 마음이 너무 슬프구나. 이 슬픈 것을 다 토설을 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저 이와 같이 답답하고 슬프고 막 정말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겨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 앞에서 토설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해야 한다. 여기 우리 노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써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데 왜?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을 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패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엉겨붙거든, 달라붙거든. 근데 지금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을 뿐. 여기까지 된 것은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신앙이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자기 신앙이다. 그러면은 시편 37편 자체를 다 자기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붙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절전이 원수 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러느냐고. 여기 이 막간에 이것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네.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을 뿐. 이거 한 줄의 가사가 엄청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뭐 주 안에서 실패라는 없네.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이런 가사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옮겨져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의 삶 속에서. 근데 주님이 이 글을 보고 뭐라 하냐, 가사를 보고 네 속에 혼돈이 있지만 내가 너의 혼돈을 주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네. 오직 주의 선한 뜻만 있다라는 이 믿음의 높은 업그레이드인 신앙으로 네가 오기만 하면 네 혼돈된 머리를 붙잡아 주마. 이것을 고쳐 주마. 이게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을 지향을 하면서 성령께서 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네가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만약에 네 속에 있는 혼돈과 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주 앞에서 충분히 토설을 해서 끝까지 이것이 정복되어질 때까지 이걸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단번에 이걸 고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위 구조 속에 딱 들어와서 박혀 있기 때문에 성품화되고 기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뀌고 안 그래요. 나도 우울한 기질이 바뀌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우울한 기질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 앞에서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성령의 경험과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들어오니까 막 새소리가 해석이 되고 막 이게 내 속에 그 산상수훈이 다 들어와요. 누구든지 나한테 뺨을 때려줘 좀.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왼쪽을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막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막. 모든 것이 다 그때 저기 진주에서 도망 나온 그놈들을 나 만난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그냥 관용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옆에 꼭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함께 계시는 거겠죠. 그것이 싹 지나갔어요. 6개월 지나고는. 그 다음부터 이 성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와, 아니 주님 6개월 동안 있었던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네가 변화받게 되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 다음에 양선과 충성과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니까. 그것이 네 머릿속에 새겨졌으니까 이제 그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거라.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노지사님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토설을 해야 해요. 부지런히. 그렇지 않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 앞에서 메시지의 방향이 뭐예요?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은 방향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토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주 앞에서 쏟아내거라. 다윗이 시시로
주님, 내 속에서 왜 질투가 이것이 움직입니까? 내 속에서 왜 비교의식이, 왜 열등감이, 왜 그래서 그냥 막 그 시기가 막 이게 나타나. 주여, 이 나는 불입니다. 이 지옥의 불입니다. 그럴 정도는 말을 해야지. 주님 앞에 도설하고 솔직히 고백을 해야지. 예? 그러다가 주님께서 완전히 때려잡을 때는 뭐라 하냐면 그 앞에 가서 고백해라. 주님께만 고백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었어요.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죽기보다도 싫어. 말하는 게. 사람 앞에 말하는 게. 근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가득했었던 이 시기와 질투 영이 나가버렸어. 나가니까 그 다음엔 죽는 것도 쉬워. 예. 아유, 내가 어느 날 그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나보다 더 잘하네. 어? 어떻게 입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랬더니까 다른 거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지혜롭더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속에서요. 에? 구정물이 나올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사람 쳐다보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를 존경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둥이만 지혜로웠을 뿐이지 나머지는 개판 5분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한테 칭찬하겠어요. 예? 말은 옳다만 너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개판 5분 전이라고.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물론 나도 속에서 아이씨 너 개판 5분 전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입에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나한테만 잘해줘. 자기 알아줬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산상수훈에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속에 돼지 같은 것이 있는데 입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은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돼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긴 것은 기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긴 거 말하라니까. 칭찬하라니까. 그러면 그 돼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인격이 그런 사람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미련한 것을 따라서 답변을 해주고 미련한 걸 따라서 답변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는 나는 다른 사람들 좋은 것만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갖다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참 좋아요. 나도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평판 안 좋은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평판 좋은 것이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이 나타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를 해요. 그 습관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평판을 들은 대로 저거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보이겠느냐 말 안 보이죠? 근데 악한데 미련한 거 요거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그 사람하고 대화하니? 왜 그 사람하고 대화하니? 모두가 다 싫어하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유가 있지. 뭐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냐?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을 보류하기 때문에. 그 나쁜 놈이잖아. 사람마다 다 그런 구석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판단을 보류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대화하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의 개판 5분 전 그런 인격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판단을 안 할 뿐이라고. 그랬더니 참 좋은 습관 가졌다고.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습관이지. 나는 그거 죽으라고.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나는 평안이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평안이잖아요.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자아가 전체가 오라서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시거나 아니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허물을 덮은 것처럼 너도 가서 덮어라.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를 인하여 구원 얻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할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운 지혜. 할렐루야.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지혜. 할렐루야.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 사도 요한의 변화받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주 앞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속에 서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